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을 일으켜 세워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감을 확인하게 하여 주시고 능력과 소망과 기쁨으로 가득 차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사도행전 7장 9절에서 17절, 사도행전 7장 9절에서 17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실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스데반의 변론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이스라엘 조상들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순종의 조상이 있었고 불순종의 조상들이 있었음을 계속해서 언급하는 그입니다. 자신의 때, 즉 공회원들과 스데반 지금 현재에 과연 우리는 그러면 어떠한 사람이 될 것인가 그걸 묻고 있죠.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의 역사로 예수의 부활과 성령의 강림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해지는 부흥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과연 우리는 어떠한 자가 되어야 되는가? 스데반은 역사를 살펴보면서 이 질문들을 공회원들에게 묻고 있는 것이죠. 특히나 스데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회원들이 특히 가장 전문적으로 알고 있는 구약 성경을 예로 들면서 지금 이 땅에서 이 시대에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그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지난 시간에 예로 들었다면 오늘은 이제 요셉과 야곱에 대해서 예로 듭니다. 9절부터 10절입니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요셉에게도 불순종할 수 있는 고난의 시기가 찾아옵니다. 바로 형들의 시기였어요. 스데반은 그런 형들을 향해서 조상, 여러 조상이라고 표현합니다. 스데반이 말하기를 지금 우리 조상 중에는 순종의 조상이 있고 불순종의 조상이 있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불순종의 조상들의 마음에는 지금 공회원들의 마음과 같은 시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어 마침내 애굽의 통치자가 되게끔 하셨다라고 밝힙니다. 공회원들 앞에서 베드로, 요한, 스데반이 계속 변론할 때마다 그들은 지혜를 받고 있습니다. 요셉처럼 말이죠.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말할 바를 깨닫게 하실 거라는 그 성취로서 이들은 지혜를 얻어 성경을 풀어내면서 공회원들 앞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이런 고난 속에서 순종과 시기 속에서의 불순종이 요셉 한 사람에게만 국한되지 않았음을 이번에는 이제 공동체 전체로 구도를 바꿔서 말하고자 합니다. 순종의 공동체가 있었고 불순종의 공동체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11절에서 15절입니다. 그때에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의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 있다는 말을 먼저 듣고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이번 이 공동체에도 불순종할 수 있는 고난인 환난이 찾아옵니다. 큰 환난, 흉년이 온 것이죠. 애굽과 가나안 모두에게 이 흉년이 왔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야곱과 요셉 가족은 이 계기로 하나가 됩니다. 불순종했던 형들, 이스라엘의 조상들은
고난 가운데서 순종했던 요셉을 통해서 순종의 민족으로 묶일 수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지금 순종은 어디에 순종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먼저 준비해 놓으신 길을 따라가는 순종인 것이죠. 그 길을 요셉이 걸었더니 불순종의 시기로 가득 찬 형들이 요셉을 통해서 순종의 공동체로 들어올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야곱과 12아들이 모두 애굽에서 생을 마감 짓게 됩니다. 순종의 사람들로서 마감을 짓게 돼요. 그 순종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16절에서 17절입니다.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그 야곱과 12아들은 죽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살아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지요. 아브라함과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처럼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나라가 되는 것을 보지는 못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계속 이루어져 가게끔 일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통해서 자손을 만들 거라는 거예요. 복의 근원으로서 다른 나라들로 복을 흘려내는 자손들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게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던 겁니다. 유대인들이 항상 기다려오던 그 그리스도,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음을 스데반은 말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부활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이 초대 가운데 그렇게 해서 함께 있을 수 있게 되었다. 그걸 말하고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과 12아들은 죽음으로써 생을 마무리 지었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셔서 그 민족이 나라가 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말하고자 함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이뤄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는 한 발걸음을 중요하게 여겨야겠습니다. 그 길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거스르거나 거절하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내 마음의 시기, 질투, 욕심, 악한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약속이 자리하게끔 하여서 우리가 악하고 시기와 질투로 하나님의 사역을 거스르게끔 하는 악한 마음들을 몰아낼 줄 알아야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그 약속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 일상, 우리 교회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풍성하게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목표와 방향과 그 태도로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는 항상 시기와 질투, 악한 마음으로 번잡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기대가 필요합니다. 주여, 이 시간에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는 그 은혜를 이 시간에 성도님들과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확신과 믿음과 소망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